관계, 주위에 있는 관계를 끊어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가족과 늘 등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못 배워서 가족들을 속이고 또 결국엔 가정이 파탄이 나면서 이 가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가족의 도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을 때 문정박대한 것처럼 보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미워해서 그러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가족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갈릴리에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저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역을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비아냥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려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의 고향 사람들에게도 또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족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장남이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마리아 곁에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장남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남이 가족들을 떠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니까 가족들이 반기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3년을 넘게 가족을 떠나서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내셨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되고 죽게 되신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잠을 못 이루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겁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그 어머니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심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찢어지겠죠. 오열이 터져 나올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마 숨도 못 쉴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장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혈육의 가족관계를 잘 세워야만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사람들은 기독교를 무부의 종교라고 얘기했어요. 발음도 어렵네. 무군, 그러니까 군, 왕이 없고 부모가 없는 종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오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간 왕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얘네들은 나라도 없고 그리고 부모 자식도 없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었던 겁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유교적 전통에서 이 조상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을 굉장히 불효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는 종교라고 오해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만큼 가정을 세우는 종교도 없습니다. 가정의 가치를 바르게 알려주고 또 가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족 관계는 가장 기본이 되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이 어떻게 가족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기준이 없.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 그냥 주위에 어디에서 들은 것, 이 정도로만 알지 정말 분명한 기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박송이라는 유명 개그맨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박송의 어머니도 출연하실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그 가정도 굉장히 화목해 보였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박송이 결혼을 하면서 박송과 다른 가족들 간에 굉장히 심각한 분쟁이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드러나게 되었죠. 박송 형이 박송의 매니저를 계속 했었는데 이 박송이 자신의 재정의 정권을 형한테 맡긴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수십억 원을 횡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다 박송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박송 형 편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박송이 이제 고소를 하게 되고 결국 형이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부모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자녀에게 투영시키고 또 자녀의 삶을 자꾸 조종하려고 듭니다. 또 자녀들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치 부모가 무능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기 쉬운 것이죠. 이것이 가족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발생하는 부작용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모에게 위탁하신 거죠. 우리는 자녀를 돌보는 하나님의 청직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보호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인격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원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려고 해야 돼요. 부모도 하나님 뜻 아래 엎드려야 하고 자녀들도 그 자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잘 가르쳐주고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아볼 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가치가 참 많이 무너졌어요. 정말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완전 근본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안 믿는 가정뿐만 아니라 믿는 가정들도 모범적인 가정을 찾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밖에서랑 안에서가 다르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친절한데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믿음대로 생활하지 않으신다라고 자녀들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진리가 있고 용서가 있고 위로가 있고 따뜻한 격려가 있고 풍성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암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낙원과 같이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9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왜 하필 요한에게 말씀하셨을까? 물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생각할 때 자기는 사랑받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도 참 요한을 특별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자신이 예수님께 사랑받았다라고 느끼는 그 제자에게 맡기신 겁니다.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부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꼈던 요한이 맡기에 적합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은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살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마리아를 돌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구절, 이제 두 개의 구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가족을 돌볼 뿐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영적 가족이 생겼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지금 뭐라고 호칭하시죠? 26절에 보면 뭐라고 호칭하십니까? 여자여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호칭했던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그렇다고 이 여자라는 것이 이 무시하는 투의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존칭어거든요.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과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혼인잔치 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려드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족이라는 사적인 관계에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만 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자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벗어나고자 할 때 이 여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 옆에서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여자여라고 부르시면서 자신과 어머니 사이를 객관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육신의 어머니로서 슬프시겠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어머니의 아들로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볼 때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여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혈육의 가족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뭐라고 부르세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세요. 최초로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냥 나를 따르는 종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그냥 주종관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신학자가 이제 요한복음 강해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 당하시는 때에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다. 마리아는 육적으로는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의 순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가족이 그녀에게 주어졌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되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예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뜻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이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짐이 되진 않아요. 누군가를 우리 집에 들여놓는다? 들여와서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 받게 될 유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아들을 잃게 되잖아요. 곧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도 얼마 뒤에 자기의 형제 야고보를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 형제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거든요. 몇 년 뒤에 야고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요한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아픔을 다른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있는 이 새로운 가족, 영적 가족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영적인 많은 유익을 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참 하나님이다, 참 구주다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면서 또 예수님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깨어 있었던 요한은, 늘 예수님과 동행했던 요한은 요한복음을 저술하고 요한서신을 기록할 수 있었고 하늘의 계시를 담은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하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맺어주신 가족입니다. 우리는 고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교육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우리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아버지가 같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같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름을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함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받고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맺어주신 가족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또 서럽고 아플 때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이 가족들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또 우리가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영암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교재에 보면은 이제 선교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일터에서의 선교를 오늘은 다루고 있습니다. 일터란 것은 우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수입으로 가족을 위해서 먹을 것도 사고 입을 것도 사고 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을 충당합니다. 또 우리가 일터에서 얻은 수입을 가지고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은 소중하죠. 그런데 이 일터를 수입을 얻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터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일터도 하나님이 감독하고 계시고 일터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일터도 하나님이 구속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간다면 일을 하는 것이 그냥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소중한 선교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족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가족 관계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워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아지고 섬기려고 할 때 가족에서부터 진정한 샬롬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가족, 하늘 가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하늘 가족은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들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커다란 신앙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계속해서 하늘 가족을 온전히 이루고 더 확장해 나가고 또 사랑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